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구약 531쪽, 생명의 삶은 144쪽에서 14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이 되면서 이 블룸버그라는 이 미국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억만장자들을 통계하여 순위를 매겼습니다. 거기서 1위가 누구인가 하면 루이비통, 그리고 이올, 디올, 그리고 펜디를 비롯한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품 업체인 LVMH 그룹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나르 아르노의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요, 무려 1963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 269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2위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932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265조 5억 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3위는 이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메이조스입니다. 이 제프 메이조스의 재산은요 1656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226조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솔직히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이 생긴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더불어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이 소문이 이 머나먼 이방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2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직접 와서 이 솔로몬을 만나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기서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을 보기 원하고 또 솔로몬을 만나기 원했던,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을 만나러 찾으러 올 때 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또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갖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게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해마다 이 세금을 걷었는데요, 그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 660달란트는요 약 25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금 25톤을 거두어 들인 것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22절에서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거두어 들였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뿐만 아니라 26절에서도 보면은요 병거 한 대가 은 6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그 병거가 1400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을 했었는데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이 부의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본인조차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누린 그 지혜와 부의 규모만큼 누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듣고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라고 기뻐하시며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화 또한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의 왕국의 번영과 명성, 그리고 그의 엄청난 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단을 또 금으로 만들고요, 또 의자를 금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를 오로지 자신을 뽐내는 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얻게 되다 보니 그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자신의 곡식들을 모아놓고
이 부자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소출로 부자가 된 것인데,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누구일까요? 방금 읽은 이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이 재물을 모음에 있어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을 저질러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농부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본인이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자신을 위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재산을 곳간에 모아놓고 온통 관심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물질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밭에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기에 밭에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도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밭에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자의 제사는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부와 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성실한 삶의 자세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와 부와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요함을 절대로 자신 혼자만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과 그 건강, 우리의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비록 솔로몬과 같이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나의 것을 이웃에게 돌려보내주며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삶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 삶 속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부터 선교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박 12일 동안 미국 선교 탐방을 떠난 모든 팀원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기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